안녕하세요. 네, 양쪽까지 다 하다 보니까 혼자 뭐에 갇혀서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안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요. 이건 뭔가 건드리면 좀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금 안 흔들거리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흔들리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습도가 많이 높습니다. 짜증이 나는 그런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들의 기분을 잘 관리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는 이런 날씨에 저희가 침례식을 이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음에 기쁘고 또 넘치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 그 주제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자, 시작. 예, 믿음에 대한 고백, 침례라고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6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순종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의 첫 번째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백에 대한 것을 더 중심으로 저희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프로포즈 받아보신 자매님들 계시죠? 예, 프로포즈 받으실 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예, 설레셨죠? 예, 예,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고백하게 됐었을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 마음에 참된 진정성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침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침례는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나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군에서 5,000명 침례를 받거나 3,000명 한꺼번에 침례를 받거나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초코파이 주니까 다 일어나서 침례를 받으러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그 당시 내가 지금 뭔가 먹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 그것을 얻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냥 행위에 불과했던 거죠. 침례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행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이루는 것이고요. 성도님 앞에서 고백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셨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던 분이고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 그런 일을 이루셨던 거죠. 동일하게 우리는 침례를 같이 행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영광을 얻으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이 땅에 성도님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와 기쁨, 이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언제 행하고 언제 봐도요. 그것이 매주마다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감동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매주마다 구원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침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고백과 진정한 믿음과 이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그분에게 참된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제가 사역을 내려놓기 전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지 잘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소망의 일들 중에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요, 이 침례식을 보시면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시게 되셨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오늘 침례식을 이렇게 행하시면서 내가 예전에 주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나서 예전에 침례를 행했을 때 그때 장면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지 않으셔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좀 일찍 줬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1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저도 대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다 밖에서 침례를 받을 때였는데 그때 저는 교회 안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짜셔가지고, 요번 우리는 이제 앵글로 짰죠. 나무로 짜서 비닐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물을 이제 저녁에 받아 놓으셨죠. 겨울에 물을 받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침례를 행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예, 엄청 추웠습니다. 지금처럼 뜨거운 물 그때는 안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차가운 가운데서 침례를 행했는데 찼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모르죠. 그땐 추웠겠죠. 하지만 더 즐거웠던 건 뭐냐면, 아,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구나.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이루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 중학교 1학년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감동은 계속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 침례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잘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오늘의 말씀 주제가 되어져 간 거죠. 이것은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침례식을 볼 때마다 각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들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보시면서 또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직관하신 분들의 감동은 집에서 보신 분들의 감동과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은 직관이 중요한 거죠. 직접 보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함께 보신 분들의 그 감동은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보다 더 크실 거다. 이건 뭐 별 수 없는 어떤 한 모습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 있어요. 우리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혹 이 침례식을 같이 저희가 함께 지내왔는데 이 짧은 시간의 모습이었지만 저희가 그것을 보아왔는데 이 침례식을 보셨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으셔요.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셔요. 만약에 이런 분이라 그러면 그분은 주님을 믿지 않은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침례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침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것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갖다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제가 100%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는요, 어떤 경우 영적으로 많이 안 좋아지셔서 뭐 기쁨은 되지만 그것이 크지 않은 그치 나도 저랬었지, 맞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거 하셨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이런 성도님들이 계신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움의 예식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 넘치는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님들 스스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좀가 무엇인가 점검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의 부분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래.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아. 무엇인가 이게 문제가 있어. 이런 것에 대한 집중이 더 크시다 그러면 그분도 이 교회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마음에 화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결할 부분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침례는요, 연합입니다. 첫 번째, 저희 보시면요.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물에 들어가면서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제가 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죠. 침례식의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걸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크다란 문제가 있는 거죠. 자매님들이 너울을 왜 쓰셔요? 너울을 쓰시는 문제가 뭐죠? 너울을 그냥 행위를 쓰시나요? 자매님들이 너울을 행위를 쓰신다 그러면 안 쓰셔야 됩니다. 자매님들이 쓰시는 너울은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질서를 지킬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잘못된 질서의 모습을 제가 지켜갑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너울을 행위로 쓴다 그러면 너울을 안 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중심인 것입니다. 침례는요, 그런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고백을 이룰 주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행하지 않아도 다른 분이 했던 침례의 예식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제가 어떤 자였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침례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6장을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로마서 6장은 침례를 얘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6장은 침례를 이야기하려고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신 거죠? 무엇을 말하기 위한 거죠?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너는 죄에 대해서 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 라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로마서 6장 말씀이지 침례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로마서 6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침례라는 단어 쓰죠.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세례라고 적혀져 있죠. 원어로 얘기하면 밥티조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이 밥티조는 의미상 잠기다, 물들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그리스, 그나마 제가 가본 것이 그리스 터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해외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뭐 그리스 갔다 왔습니다. 터키 갔다 왔습니다. 뭐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진짜 주님이 허락하시면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또 전쟁이 일어났죠. 계속 팔레스타인들과 싸움을 지금 또 계속 이루어가고 있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셨던 일들, 제자들이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했던 것의 어떤 흔적들, 그런 흔적들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를 가보니까요. 초대교회 당시부터 흘러왔던 그 1세기 아니면은 표현하기가 제가 되게 애매해졌는데 10세기 이러려고 그랬더니 말이 좀 애매해졌죠. 한 100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100년이 아니죠. 1000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기독교의 어떤 역사의 모습의 그런 모습들이 남아져 있어요. 보면 침례탕이 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광장 같은데 침례탕이 있는데 침례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간에 들어가서 침수 침례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되어져 있어요.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침수 침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간략하게 변하게 되고 세례라고, 물뿌림이죠. 세례는 물뿌림입니다. 물뿌림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물론 물뿌림을 하든지 아니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수 침례를 하든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때로는 물뿌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조금 더 온전한 행위, 또 온전한 모습, 그 의미,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러한 침례를 저희들이 이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한 의미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성도님들, 죄에 대해서 죽으신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나요? 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죽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냐면 죽은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매일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매일 함께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죽었어 라고 정확하게 정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죽음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놀라우심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서 살아남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죄와는 관련 없는 인생들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직 불안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는 이 죄에 대한 소욕에 대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도 저희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끊임없이 저희들은 무엇을 이뤄가냐면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가는 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나요? 일주일 동안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나요? 아마 치열한 싸움을 싸우셨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셔요? 제가 일주일을 살면서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웁니다. 순간순간 싸우고 순간순간 되뇌이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러지 않고는요. 도저히 이 싸움에서 제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내 정신을 딱 놓고 나다 보니까 이미 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 판단, 저 사람 판단, 뭐 이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 누구에 대한 어려움, 막 끊임없는 것들이 내 스스로를 잠식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되뇌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님들하고. 성도님들도 꼭 해보시기를 제가 계속 권합니다. 제가 강추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꽃가마시라고 강추드리고요. 강추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것, 뭐 그건 필수라고 저희가 얘기한다 그러면 꼭 감사하는 부분, 그것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안 되시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노트에 매일 감사할 내용과 회개할 내용에 대해서 5가지를 꼭 적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집에 앉아서 저녁에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5가지를 생각하고 또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5가지를 적는 그런 시간을 매일 가지려고, 다 하지는 못하지만 매일 가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들을 이루다 보니까 내가 적어야 될 죄에 대한 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또 어느 순간 정신줄을 딱 놓으면 그날은 또 많아지는 거죠.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그냥 승리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우리들의 싸움의 대장이 되시는,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그분의 죽으심이 있지 않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침례를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기억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신, 나의 이 완전한 죄 사슬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랬었을 땐 그 연합의 삶을 살아감을 매일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 나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또 그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한 해방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결과를 가지셨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결과신가요?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얻으셨어요. 이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받으셨어요. 아니, 죄에 대한 해결을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결과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저희들이 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는요, 죄가 심한 곳에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죄가 많이 짓는 상황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 안에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그분과 연합된 인생을 사는 것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주는 주님의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시간들, 배워가는, 또 누리는 시간들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연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예전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난 그들에게 그들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존재로 변했어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살아난 존재입니다. 산 존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살았어요?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침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의로운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성도들 앞에 이룬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은 침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침례를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럼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의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때 당시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조금 더 바른 성경을 보고 조금 더 내가 그 삶의 모습에서 온전해졌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조금 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후회는 있습니다. 근데 후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지금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성도님들, 과거에 대해서 많은 후회가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내가 조금 이랬으면, 예전에 내가 성경을 조금 더 봤으면, 예전에 조금 더 바른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예전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것에 대한 많은 후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과거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의 현재가 더 중요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재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이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준비되지 않으면 미래에 그런 사람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을 이뤄가지 않으면 미래의 그와 같은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를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이 침례를 통해서 내가 성도들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의인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의로우신 분처럼 나도 동일하게 의로운 자로서 그 의로움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서 나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전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삶의 변화가 이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셔요. 이길 수 있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발을 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해결해 나가셔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해결이 되지 않는 건 여전히 나를 붙잡기 때문이에요. 내 의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요. 우리는요, 이 침례를 통해서 무엇에 대한 고백을 이뤄가고 있느냐면 의에 대한 고백을 이룬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연합됐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인입니다. 이런 표현 제가 쓰는 게 애매한데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요.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이. 성령님들이 교회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교회이십니다. 내가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주 큰 교회,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작은 단위의 지역교회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어디에 속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냐면 성남 북부라는 곳을 통해서 주님을 저희들이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연합된 자입니다.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가족입니다. 라는 고백을 두 형제자매가 함께 이룬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와 같은 고백을 이루신 거죠. 그냥 침례 끝났어. 이제 나는 이제 똑같이 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어릴 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고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은 기억이 제가 별로 없어요. 안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안 들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중요성과 그 소중함을 좀 놓치는 부분들을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아주 놀라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었을 때 당신이 교회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을 믿고 났었을 때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게 구원인 거죠. 우리는 때로는 구원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목적에서부터 잘못됐어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한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시나요?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기 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어디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냐면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끝에 대한 부분이 끝이 아니죠. 예, 거의 그것까지는 꼭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교회 더해진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이곳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신 이곳에서 이제 여기 가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을 제가 이루겠습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지. 저희는 이 침례가 단순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저희가 침례를 행하면서 이것을 단순하게 여기신 분은 아무도 없으셔요. 그것을 단순하게 여기셨다면 그분은 주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까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지 아시나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멀어지는 인생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생각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의 많은 것들, 내가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 많은 세상에 대한 것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유인가요? 구속인가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믿음 안에 계시는 것이 자유예요? 구속이에요? 자유셔요? 예. 전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저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에게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구속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아온 삶에서 이젠 구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이 그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예전에 즐겨봤던 서부 영화처럼, 요즘은 서부 영화 잘 안 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 막 총 쏘고 왜 그런 게 그렇게 즐거웠고 재밌었는지 그 어릴 때 서부 영화를 볼 때 참 즐거웠었습니다. 그때 서부 영화를 보면 무법청지죠. 총 잘 쏘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무엇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자유가 있죠. 어떤 자유요? 내가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자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법이 생겼습니다. 법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함부로 남의 땅을 빼앗을 수도 없어요. 무엇이 생긴 거예요? 질서가 생긴 거고, 그리고 구속이 시작된 거예요. 안 좋게 얘기하면 구속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 법은 나를 보호해 주는 거고요. 이 법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왔어요. 자유를 얻으신 거예요? 구속을 얻으신 거예요? 예.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자유지만 그러나 구속을 얻으신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신다 그러면 믿음을 오도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구속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침례는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죄인의 삶을 버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처럼 제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잘 못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또 누구에게요? 성도들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심해지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 얘기하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지만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남북부에 속해 있는 저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성남북부라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같이 이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난 너무 싫어요. 난 이 교회가 해나가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곳에 계시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작은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많거나 그러지 않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겨가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됩니다. 이번에 침례식을 하면서도 성도님들, 그냥 단순해 보이시는 이 작은 일에도 많은 분들이 하루 온종일 시간을 투자하고 막 이래야지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고, 개인의 물질을 투자하시고, 뛰어다니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셨던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의 단순한 침례탕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단순하죠.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여러 형제님들이 오랫동안 고민하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시고, 나가서 만들어 오시고, 누구는 조립하시고, 조립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뛰어다니고, 이게 어저께 오래 그 전에 계속적으로 했던 일이에요. 이 작은 일 하나 하는데도요,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이루어지니까 성도님들이 다 얼마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고백을 함께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10절 말씀 저희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얘기를 했죠. 아닌데 그런 것처럼 생각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의 생각도 바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요. 누구와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연합돼서. 그리고 또 작은 단위의 이 성남북부라는 이 작은 교회에 저희가 함께 연합됨을 통해서 함께 의를 만들어가고 의로움을 이뤄가고 함께 행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행위가 침례인 것이죠. 오늘 주님을 고백하신 오채환 형제님과 최성희 자매님의 그 삶을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고백과 마음으로 함께 축복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을 섬겨가고 지금의 이 작은 단위인 이 교회 안에서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먼저 이 아름다움의 예식을 이루셨고 이 아름다운 예식 속에 기쁨을 누리셨던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희 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그 삶에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움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